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좀 심상치 않다. 굉장히 빠르다. 생각보다 이전에는 뭐 한 40km, 50km를 가려면은 막 고개를 넘고 산을 돌아서 막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단번에 그냥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그런데 이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각도, 삶도, 문화도, 관계도 모든 면에서. 그러면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 어딜 향해서 가고 있다. 뭐 기후 변화 많이 얘기하죠. 뉴스를 틀면은 뭐 미국과 중국과 또 여러 나라에서 뭐 홍수가 나오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뭐 일본에 지진이 나온다, 막 지진이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야 돼. 지금 믿음에서 깨어나야 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깨려고 해도 잘 안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리를 치고 그냥 노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은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급변하는 이 세계 어떤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모든 자연, 문화 정말 막 급속하게 막 가는데 그곳이 천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제 그러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면서 가는 거죠. 두드리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오래돼서 부식돼 있고 여기도 뭔가 수리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한단 말이죠. 당연하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신앙의 그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기름을 예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선물이고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천국에 가는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이제 기름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름이 부족하면 믿음이 있어도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다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생긴다. 이제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름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너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 등불이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면요, 어느 순간 탁 하고 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의 상태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진단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기름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이 생명의 빛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생명의 빛이 꺼져가면요, 약해져가면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역사가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은 내가 마귀야라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일들, 관계의 일들,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심령 가운데 이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미움, 감정과 생각과 판단의 모든 면에서 어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내가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 없으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어떤 감정 가운데 사로잡게 되는데 저는 그게 어둠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부족하면 이제 마태복음 또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사명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 달란트, 5달란트 비교적 작은 거지만 한 달란트, 나의 삶에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을, 이 무게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 기름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 이 믿음과 결부돼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은요, 기름이 부족하면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삶에서 믿음이 뭔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여정에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심령으로 그날이 정말 도적같이 오기 전에 매일 나의 믿음의 그릇에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가를 확인해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이 기름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조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름이 부족하면요, 어두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바로 직전 상황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천국 입구까지 왔는데 그 삶 속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죠.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갑자기 임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뭔가 불평, 원망하는 등 그런 불신앙이 있었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르다가 딱 가나안 땅 앞에 딱 와보니까 그 어두움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함께 받들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뿐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 지금 현실에 임한 이 어둠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휘관을 따로 세우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어둠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병이었습니다. 정말 어둠의 복병.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침몰시킬 수 있는 어둠의 복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죠. 통곡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체계, 지정의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슬픔과 분노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또 따로 세워서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했고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삶을 살았던 그 어두움의 세상,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두움의 실체입니다. 어둠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마귀가 역사하는 그 어두움이 우리 삶 가운데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빛, 정말 강력한 빛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때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둠이 엄습하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은 반드시 그 어둠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미르는 다섯 처녀 그들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어둠이 임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가능성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충분한가?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들,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자족함과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불안과 염려와 참지 못함과 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진단할 때 이제 내게 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름이 부족하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한 달란트가 사명인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이게 뭐 사명이야? 이렇게 작은 일, 이렇게 작은 것이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 내가 뭐 하나 안 하나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내가 하나 안 한다고 뭐 큰 일이 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이죠. 기름이 부족하면요, 영적인 지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한 달란트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달란트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이 천국 들어가는 믿음과 결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천국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못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지금 한 달란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가? 한 달란트가 무엇인가?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를 탤런트 해가지고 뭐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능력이 아니라 그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신 어떤 일입니다. 사명.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일. 가정이 달란트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달란트일 수 있고, 아니면 가정과 직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소소한 일인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부족하면요, 그 달란트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떨어집니다.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뭔가 좀 시대가, 이 시기가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내가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이 돼서 그들을 만나고 예수 믿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놓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데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전도하고 헌신해서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데마가 떠났을까?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드린 말씀과 결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이전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놓아버린 것이죠. 바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한 달란트 가지고 옆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뭐 내가 하나 빈다고 이 사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한 달란트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는 정말 그가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다라는 인식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원액에 물을 타게 되면 희석되잖아요. 마치 우리의 이 기름에 세상을 자꾸 부으면 그게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원액이 기름이 공급돼야 정말 성령의 불이 밝게 빛나는데 자꾸 뭔가 불순물이 끼니까 점점 빛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임하면요,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할 만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렇진 않죠. 그런데 어둠에 있으면요, 분명히 그런 어떤 사고가 이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결국은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 기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지면 어둠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사명에 대해서, 내 부르심에 대해서 자각하는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에서 달란트, 우리를 부르신 사명, 집사님의 하시는 일도 저는 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일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만 목회자로 그냥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는 이 기름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요, 기름이 없으면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뭐 뜨거웠다가도 식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이제 사랑에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라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처음 듣지만요, 정말 이 말씀의 무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때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씀이 한번 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2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구원의 비밀과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비밀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마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틋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뭔가 믿음 때문에 돌아보게 되고, 믿음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내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이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의 무게를 굉장히 구원과 결부시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냥 내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만 주목하고 나에게만 주목하고 집중할 때는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너는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염소의 신앙인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아니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함부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요, 성경은 굉장히 극단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인데 그 중간에 4절부터가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것인데 4절부터 5절, 4절,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이 말씀은 이 촛대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가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이유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 첫사랑, 참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하나로 통하는 어떤 이 사랑이란 단어에서 이 세 군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통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 믿음이고 이 사랑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버렸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모든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이 있으면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의 색깔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의 사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 점점 식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가, 날마다 빛이 밝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기름의 어떤 예비된 기름의 어떤 양은요, 그런 차원에서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부르심을 대하는,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서, 그 다음에 내 삶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삶에서 어떤 생각에 어둠이 임하는 어떤 그런 정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하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이제 의식적으로는 사랑해야지,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영혼을 봐도요, 귀찮고 뭔가
번거롭고 굳이 내가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안타깝다,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들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어떤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데 힘을 좀 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이제는 이 돌다리도 두들려가는 심정으로, 내가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해져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믿음의 심각성을 몰랐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지, 뭔가를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준비되면요, 기름이 준비되면 등불이 타지 말라고 해도 빛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 기름, 성령의 기름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떨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소중하죠. 왜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 생각의 변화가 이제 기름이 예비되면서 이제 지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언뜻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말씀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모여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듣고 나누고, 그럴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름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말 기름이 충만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내게 충만한 어떤 그 기름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봐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고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날마다 확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예배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그 절박한 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말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주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